오늘 야고보서 4장은 며칠 전에 보았던 야고보서 3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은 한마디로 혀를 조심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혀를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 입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비방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명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이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며 형제에 대한 비방과 또한 판단은 곧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가볍게 여길지 모르나 형제를 비방하는 것,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율법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피조물로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으로 행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판단하는데 익숙합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당신는 것을 마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오늘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인하여 만월의 역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아니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유한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우리에게 한계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힘겨워하고 때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그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붙여두신 그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영혼이 내 유익과 만족이 되지 못한다 하여 오히려 내 유익과 만족이 되는 이들만 골라서 사랑하고 친절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과 이웃은 우리의 손가락이나 우리 입술로 인한 판단과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의무와 책임은, 특별히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언제나 사랑과 오늘도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데 있어 여전히 완악하고 인색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머리로 치밀히 구상하고 탁월하게 어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이라면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때와 기한,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일, 아니 5분 뒤의 일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5분 뒤에 우리 가족에게 벌어질 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1년 뒤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를 또 한번 치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102세를 사셔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84세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죠. 누구나 오래 살든 적게 살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니 아무 몸에 이상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저 죽음이 나를 피해갈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잠시 보이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지만 동시에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것 같이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은 우리가, 이슬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유한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결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주어진 상황에 그저 겸손하고 충성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유약하고 나약하기만 한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편 우리가 지닌 한계와 부족함을 동시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온전히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인생을 다시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속한 그 지역을, 삶의 처소를 하나님 나라를 한 뼘이라도 확장시킬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따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성실히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동시에 오늘도 혹은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시면 그것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오늘까지 악한 것뿐이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허탄한 세상 자랑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에서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